연대기로 성경을 읽는 축복은 전체 흐름들을 꿰맬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개 안에 어떤 보석이 있습니까? 진주. 진주를 사랑하시나요? 진주를 캐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조개를 딱 줍더니 거기서 진주 한 대여섯 개가 나와요. 야, 정말 이쁘다. 이것을 잘 사서 또 여기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좀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나중에 가졌고요. 그 진주를 보는데요. 여러분, 그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 혹시 어떠할까요? 조개 안에 아주 크고 작은 상처가 난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잖아요. 이 염증이 계속 생겼다 또 아물었다가 생겼다 아물었다 생겼다 아물었다를 하면서 이게 계속 딱딱딱딱해지는데 그 과정의 결정체가 바로 이제 우리 그에는 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주는 조개의 염증 덩어리입니다. 네. 때론 우리가 받는 염증,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우리가 삶의 스트레스, 또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일상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인가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서 나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모여 결국엔 하나님의 진주처럼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한다라는 게 감동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 맞아. 이 진주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진주처럼 아름다워지려면 우리가 받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감사히 여겨야 되겠다. 신약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 그 다음에 로마서까지 쭉 갈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데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이 있고 누가행전에 이어진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이 이거 한 책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되는데요. 사복음서 자체는 AD 60에서 한 80년 사이에 지어진 책이죠. 그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들 통을 볼 때 권마다 보면 이게 제목 설교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각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보면 왜 제일 먼저 야고보서 기록됐을까? 야고보, 갈라디아 이것은 한 교회가 아니라 커다란 지역. 그 야고보서는 흩어진 12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서신이라고 그랬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 지금 터키 저 오른쪽 위쪽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보낸 회람서신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목해서 한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책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어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단어를 꽂으면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에 대한 행함?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46에서 한 8년 사이 정도입니다. 이때 동일하게 복음의 황금기를 열심히 전도했던 두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야고보서가 기록됐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사람이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나 또는 헬라인으로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혼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례라는 형식을 받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증표를 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례를 받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라고 했더니 맞아요. 우리 그렇군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니 율법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그 사실들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부분을 놓고 또 파편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해서 믿기만 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행동 중에 공동체 가족을 보살피는 거, 경제적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이걸 구제하거든요. 이 문제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부한 자들이 그들을 돕지 않느냐 했을 때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심각히 그 오해한 것을 바로잡기 편지를 보낸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바울과 야고보는 굉장히 경쟁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 내용은 대치되잖아요. 한 사람은 행동을 강조하고 한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도대체 무엇이 맞는단 말이냐.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이 있으면 믿음이 있게 되고요. 그 믿음 중에 야고보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경제로 도우라 해요. 여기에 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 지갑이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특별히 이건 부한 자들, 풍요로운 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풍요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 섞여 있는데 가난한 자들 돕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겨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인 건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듣고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제 나머지 서신서에 다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들이 율법을 다시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저항해서 오늘 바울이 쓴 편지죠.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 이것 가운데 늘 긴장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죠. 자,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 나눈 방 안내지 여러분께 드렸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 내용 말씀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특징을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이 문제들은요, 앞으로 나올 모든 서신서들에게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도 종말에 대해서 또 오해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메시지하는 겁니까?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었던 문제들은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나온다. 이 문제들은 누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앞으로의 올 교회도 있다, 또 있을 것이다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지금 내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인지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때 문제가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의 특징 몇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는 1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 4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주의자는 초대 기독교 내에 있던 특정한 기독교인물이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왜곡 주장했습니다. 믿음과 율법 준수를 주장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왜곡된 주장에 복음의 변명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의 메시아 운동이었으나 이방인의 그리스도인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방어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칭찬 문구가 전혀 없는데 바울의 감정적 분노가 가득했던 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을 권면합니다. 잘못된 재림론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남을 강조합니다. 함께 일상의 삶에서 성실함을 강조합니다. 다가올 종말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특징입니다. 극단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종말을 핑계로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더욱 안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자, 해석과 질문입니다. 밑에도 같이 1, 2, 3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복음과 성령으로 일어나는 참된 변화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다시 필요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은 현재의 고난스러운 일을 사명으로 계속 붙드는 데서 완성됩니다. 나의 종말관을 다시 살펴봅시다. 야고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미 있는 메시지는 그 종말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받을까? 야고보서가 AD 46년, 7년, 8년쯤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뒤에 기록된 책일까요? 예수님이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BC 4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계산을 잘못해서 AD, BC를 잘못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BC 4년에 태어나서 예를 들면 AD 33년까지 살았으면 37세까지 사셨을 것이고, 36세예요, 여튼. AD 33년까지 사셨다고 본다면, 야고보서가 46, 7, 8년 됐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 뒤에? 한 3, 4, 5년? 안팎쯤 됐겠죠. 갈라디아서는 야고보서 바로 다음에 1, 2년 뒤에 쓰여진 책으로 봅니다. 그럼 비슷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AD 51년 2년쯤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 안팎 정도 됐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 여전히 많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AD 55, 6년에 지었던 거니까. 이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2, 3천 명 정도가 실제로 봤으니까, 부활도. 그들이 오늘 사실 이 대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봤던 사람들은 한 13, 14년이 지나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해요.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랬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면서 가셨어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심이 재림입니다. The second coming day.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 만약에 성도님들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오신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거야. 진짜 올라가셨습니다. 언제 오실 것이라고 대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재림에 대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이해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나 너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남녀가 있습니다. 언제 결혼할까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를 30대라고 봅시다. 30세.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5년 이내? 3, 4년 이내? 우리가 어떤 결혼하자라고 하면 1, 2년 이내 대략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결혼하자 그러는데 30대가 됐는데 굳이 또 이걸 이때 비유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걸 남녀의 결혼에 비유해보면 30세인데요. 4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결혼 날짜를 안 잡고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결혼에 대한 날짜를 안 잡아요. 25년이 지났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좀 쉬운 비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있었던 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례로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야, 몸의 할례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율법의 완성자야. 그런데 자꾸 할례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의 율법을 아는 가장 단순하고도 배경을 이해하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매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율법주의자들, 할례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이들은요,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 베드로를 괴롭혔던 자들 다 이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아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주장했을까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은? 이해를 못했을까요? 단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권력이죠. 힘이죠.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누구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따르는 거죠. 누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너는 따라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1년, 10년, 20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우리가 습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 거룩한 습관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11시에 예배하시나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10시 37분에 예배를 하더라고요. 오후 예배는 2시 15분.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10시 37분에 예배를 하죠? 역시 의도대로 우리가 고정화된 믿음은 갖지 않기 원합니다. 그 교회가 1년마다 시간이 변동이 돼요. 우리가 거의 고정화되려고 해요. 습관이나 믿음이나 모든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로 고정화된 믿음, 바뀌기 싫어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려고 하는 것. 변하지 않아야 내가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태빈 형제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제가 사목으로 있었던 건축 회사 사무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매우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이제 그분 중에 한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제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 건축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성전이란 말은요, 그 위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라기서까지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또 성전을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줬는데 그들이 성전 예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 성전은 의미가 없구나. 성전을 했는데도 예배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뭘 했다고요? 아르바이트 하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 친구들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전의 진짜 주의 머리이신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신약의 스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즉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인정해야 되는데 진짜 오신 메시아를 어떤 사람들은 인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혈육적으로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봐서 그 대표 장로님에게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 회사이지만 성전이란 건축이란 말은 참으로 비성경적이니까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얘기 맞다고 알겠다고. 이제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겠다고. 그러더니 좀 이따 또 기도 제목 낼 때는요, 목사님 우리 회사가 성전 건축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선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안 바뀌시겠다. 그분은 자꾸 성전이라고 하고 저는 예배당이라고. 여러분, 말 속에 그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교회 세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요. 요새 계속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글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써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한테 배운 분 아시죠? 중보기도는 오직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도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고 합심 기도라고 했었습니까? 도고는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행위예요. 중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는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기도예요. 그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곡해했죠. 제가 속한 교단에서도 2005년에 중보기도라는 말은 비성경리가 쓰지 않도록 법으로 했는데 지금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이제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요,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등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습하는 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습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종종 합니다. 교회 세습은요, 가장 쉬운 것을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는 건 불법입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게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 세습 논쟁이 있을 때 이건 율법 논쟁과도 같은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조선일보에 크게 광고해 내면서요, 제사장도 세습을 했다. 레위인도 세습을 했다. 목사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다. 세습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성경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세상에 제일 무식한 목사요 라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 감리교회는 저분이 정말 이상하다. 성도들의 반응이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동의를 해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들도 집단 그루밍을 시킬 수 있고 성도들도 집단 그루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 비성경적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현대교회?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다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습이 사실 여기서부터 즉 이들이 오늘 갈라디아, 야고보, 데살로니가 또 이후에 계속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이 문제가 이때로 비교하면 지금부터 율법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세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지키라고 하는 사람, 할례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엇을? 권리, 권한,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습도 마찬가지죠. 그 신대원 다닐 때도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약도와 오시에서 성도들이 전체 대발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아버님의 뒤를 위해서 어떤 분이 아들 목사님이 그 뒤에 바통을 였어요. 여러분 이건 세습입니까 아닙니까? 권력 세습인가요 아닌가요?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방해를 결해서 바통을 였습니다. 이것은 세습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아주 커다란 이 권력이 많고 재정이 풍성한 그런 교회 그건 세습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걸 같이 놨어요. 그랬더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세습하고 이 세습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 세습과 이 세습은 다른 겁니까? 제가 일본에 제가 종종 잘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버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줬어요. 교인들이 좀 약간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다른. 그랬더니 일본인 다른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세습은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얘기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4%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34만 중에 주일날 예배하는 인구가 한 45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해봐야 존재 가치도 없고 또 목회자도 많지 않고 있긴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0.1%가 되든 0.001%가 되든 세습은 악한 범죄다. 동의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이게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갖는 기준이 돼야 돼요. 낙도가 오지나 또는 커다란 교회나 우리가 갖는 이 율법주의 즉 세습이라는 것은 악한 범죄입니다. 그런 과거에 경력 있는 사람들 거기서 조금 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오는 게 낫겠다. 그걸 왜 사람이 걱정합니까? 무너지든 부흥하든 교회가 유지되든 그렇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장로의 회가 있고 고민을 하고 있었으면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지 왜 그거를 아들이 와서 가버리느냐. 큰 죄든 악한 죄든 이것은 참 교단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갖는 고민이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요. 세습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 갖고 이 문제 같고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계속 율법주의와 싸우는 게 바울의 또 베드로의 고민이었어요. 끝까지 가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부활을 승천을 본 사람 자체도요.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았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번개처럼 쉽게 변하겠습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난주와 동일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지난주에 앉으셨던 자리를 또 앉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에 항상 거기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낀다고 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앉고 1년 전에 앉았고 10년 전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여러분 가능하면 자리를 한번 로테이션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내 가운데 있는 습관이에요. 본질과 같으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우리는요 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이들이 오해한 단순한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왜?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을 설득했잖아요. 왜 설득을 했을까요? 요즘 여러분 이만희 집단이나 안상홍 집단이나 설득하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막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설득하고 다녔을까요? 근간에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아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는 어서 들어와. 내 밑으로. 그럼 내가 너를 좋은 길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권력주의자인 거예요. 다 힘이에요. 근간에는 다 뭐가요? 그러니까 만문이즘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곳곳에. 이 땅에 모든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당이 없으면 성도들이 정말 더 많아지겠다. 순사 성도들만 남겠다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를 어떤 목회자가 있어요. 극격하게 동의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다 같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같은 걸 먹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한 주일 동안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그리고 야고보 갈라디아에서 주신 이 초기 성경 개관을 통해 이 율법주의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결국 이 권력, 즉 돈에 대한 만모니즘이 계속해서 사도들이 싸웠고 앞으로 우리도 싸워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요? 아멘 주여서요? 예, 오시옵소서예요. 마라나타 이걸 끝나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이 들어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로 끝나요. 다시 오실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기대와 소망이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두 손 들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인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내 지갑이 비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다시 오실 나의 주님이시고 비록 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내가 죽고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다 보상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실 거야. 안식처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한 줄 동안 여러분 또 이제 계속 신약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전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신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위로와 격려로 임할 줄 믿습니다.